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정재원 신부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오늘 이렇게 삼령산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와서 이렇게 성령기도회를 같이 이제 처리하기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준비를 지금 계속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 쓰고 그런 게 안 돼요. 계속 부재 때 동생 신부한테 제가 동생이 먼저 신부가 돼서 교구 신부로 있는데 아주 그 친구는 막 카리스마 있게 확 나가는데 저는 그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꼭 써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주라고 써서 올라가도요 안 보여. 올라가서 보는데 안 보이고 써놓고 가서 했는데도 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는 꼭 그때 필요한 말씀을 또 제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뭘 쓰다 보면 어디 뭘 했는지 몰라. 읽으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 읽었는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또 헤매고, 그래서 나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지적을 당하고 또 정석으로 하는 것이 다 써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저는 그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이 중복돼요. 한 말을 또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여튼 저는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힘을 한다고 저는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힘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뿌려나가고 생각합니다. 와서 저녁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기도 하는데 오늘 성서 말씀이 성경 소구에서 골로사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료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성경소고예요. 저녁기도 성경소고인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찬시와 영가와 성시를 부르면서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마음을 마지막에 또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풍부한 성령이 충만해서 오신 분들이고 또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늘 나르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강론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어디선가 또 갈릴레아로 가라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들었어요. 갈릴레아의 모든 민중들이 아팠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든 병자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예수님께로 왔다. 그리고 모든 띠로와 시돈과 모든 갈릴레아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 이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한다 그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쁨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몇 번 제가 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몇 번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령 기도에 가면은 두 부류다. 기쁘게 성령 찬미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맞아, 성령교회는 정말 철학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어떤 갈구함, 어떤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 찾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희망이 우리 교회 내에서 희망이 그 갈구함과 강렬한 어떤 청함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그 갈구함 그게 많이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또한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한 그 간절하게 원하는 그 갈구함이 요 때만 필요한 거야. 내가 아플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지금 뭘 청할 때만, 그때만 필요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빡세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이 열정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안 나타나요.
아쉬울 때만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고 평상시 나가서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 살타갈 때는 막 앞에 나가서 2년 전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래가면 살아야 되는 건 이게 빡센 우리 삶인데, 이런 삶 안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이 나를 살리는,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천주교에서 지금 큰 문제가 있거든요. 천주교뿐이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한국 외방선교에서 후원국 신부를 후원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미사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큰 성당이든 작은 성당이든 도시의 몇 개 성당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조금밖에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할머니들, 하여튼 6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 여기에 지금 저는 청년기도라고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와,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청년들이 올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이 아니래. 그래도 하여튼 이런 열정과 어떤 갈구함으로 오는 이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곳에 악령도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곳에 악령이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이걸 끌어내리고 이걸 방해하려고 악령이 꼭 껴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그래? 이제 안 적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하여튼 좋은 일에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에 항상 안 좋은 악령이 껴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는 그런 열렬한 마음속에 악이 들어와서 내 사심과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악이 쉽게 들어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성령의 마음속에 이 사심이 들어간다, 내 욕심이 들어간다, 내 교만, 내 자만, 나타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악이 들어가서 그 성령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날뛰고 뛰지만은 그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내 사심과 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개신교는 거기는 미사가 없어요. 미사라는 것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목사 100명 1000명 갖다 놔도 미사 성지라는 것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는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는 성령 은사 말씀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이 열기가, 예배 방식이 열정과 찬송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의 열정을 확 충만하게 하고 찬송만 신나게 부르고 알렐루야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마음의 잔잔한 마음의 그 어떤 잔잔한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은총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는 미사,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후 만찬을 통해서는 미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사 전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부님들이 강론 말씀이 너무 책 읽듯이 잔잔하게 하고 있고, 요즘은 우리 세속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신부님들도 강론을 10분 이상 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강론을 오래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도 빨리 끝내야 되고, 교우들도 바쁘다 보니까 억지로 와서 그냥 억지로 미사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 왔는데도 여러 신자들이 평일 미사 30분 이상 하면은 시계 보고 난리가 났어.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러고, 주일 미사 1시간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저 신부 문제 있는 신부야.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세속화가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라는, 우리 한국의 아주 좋은 문화가 빨리빨리인데 나라 망쳐먹고 사람 망쳐먹어요. 중국 속담에 망종 요초라는 말이 있어요. 바쁠 망자, 실수할 추자예요. 바쁘면은 실수한다 소리거든요. 너무나 바빠요. 하는 것도 없어 바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요즘 하는 말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해요. 백수도 바빠. 하는 거 없어서 하는 것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는 선교사니까 신불대원에서 바로 외국 나가서 이제 오지에서 선교 사는데 3년에 한 번 휴가를 들어와요. 3년에 한 번 3개월 휴가를 들어오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뭔가 불안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 평화롭게 좀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국에 들어오면 편치 않아 가지고 3개월을 있으면 한 2개월 지나고 나면은 뭔가 불안하고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 있고 싶지가 않아. 빨리 성교지로 돌아가서 그냥 산속에서 아니면 조그만 성당에 가서 그냥 신자들도 없고 그렇지만은 거기가 조용히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다 이쁘고 옷도 좋고 얼굴도 다 뭐 찍어 발라가지고 더 이쁘고 그 이쁜 얼굴에다가 또 그냥 뭘 쬐다 붙였다가 뭐 보톡스도 올렸다가 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사는 삶 속에서 이쁜 사람들이 더 이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유롭게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샀는데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넉넉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빠. 잘 살게 됐는데도 바빠가지고 서로 바빠가지고 남의 신경을 못 써요. 잘 살아보자고 한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인간미를 가지고 서로 찾아보고 인사하면서 너그럽게 살자는 건데 잘 살자는 것이 아직도 빨리빨리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관심을 갖거나 어떤 어른들을 찾아가 인사하거나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방문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특별하게 봉사하는 사람 몇 사람만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서 한참 정말 선교라든가 뭐 하여튼 이게 완전히 떨어진 그런 외국 나가면은 이 한국 교회처럼 열정적이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적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나가서 본당을 맡았어요. 중국에서 본당을 맡았는데 그 교우들에게 내주어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사 나와서 해야 된다. 아무도 안 나와요. 바빠서 안 된대요. 그들이 하는 말은 바빠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잔소리를 했어요. 이게 가자 저거 하자 했더니 나중에 한 청년이 하나가 신부는 신부니까 그러는 거. 우리는 신자야. 우리는 평신도인데 왜 너가 신부하는 일을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성당 매일 미사 나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성체용해야 된다. 같이 나가서 선교하자. 방문하자. 내주하자. 우리 바빠. 왜 너 자꾸 불러? 신부 너 없어도 잘 사는데 왜 네가 와서 그렇게 귀찮게 해? 외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밤에 철야기도 한다는 거 외국 사람 들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밥 먹고 자지 편하게 쉬지 왜 와서 이러고 있어? 그런데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선교 열정이 아주 투철합니다. 개신교들은 선교를 아주 그 사람은 목표가 선교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요. 11조 내는 것도 그들은 대부분 선교하는 데 많이 써요. 돈은 갖다 많이 바치다 보니까 돈 많은 것을 좀 착복도 하고 목사님들이 엉뚱한 데 쓰고 있고 자기가 잘 먹고 살고 있는 거 있지만은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선교를 다 합니다. 그러므로 100명만 된 신자가 되면은 뭐 신자들 20-30명만 끌어나간다면은 그 목사 충분히 먹고 산대요. 11조를 다 내니까. 그런데 100명만 넘으면은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100명만 넘으면은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우리 천주교처럼 한 명만 파견하는 신부 하나, 수녀 하나 파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도 이제 가톨릭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이 열정적이 높아졌고 또 열심히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도 선교사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가더라도 천주교는 한 명 내보내요. 그 사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줘서 내보내요. 개신교는 선교사 파견하면은 부부가 나갑니다. 결혼하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 파견하면은 아이들 교육비까지 다 줘야 돼요. 100명 되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두 명 파견하는데 가족이 다 나가요. 보통 5명, 4명, 5명 그렇게 되는데 4명, 5명의 한 달 생활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개신교는 선교 사명이 아주 투철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그들은 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 열정에 빠지다 보니까 이 찬송가를 부리고 말씀을 드리고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성모님에 대한 감사함,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 죽은 자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 죽은 자는 다 천당 갔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참견하냐. 그래서 어떤 목사,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교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막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시아버지 영혼구원 못 받아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개신교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왜 기도하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 깜짝 놀라면서 너 마귀 들렸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데려가셨는데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건 우상 숭배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헷갈린 거야. 자기는 마음속에 자꾸 죽은 시아버지가 영혼구원을 못 받고 세례 못 받고 죽었으니까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죽은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데 목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목사 이제 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 한 말이 떠오르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와중에 어떤 자매님을 그 자매님도 뭐 개신교고 천주교고 뭐 아무것도 안 믿는 신자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나가다 그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데 뭐 개신교 자기 어려움을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개신교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너무 기억나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 헷갈린다라고 왜 그랬는지 그 사람하고 얘기했대요. 얘기하는 중에 그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개신교,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같은 하나님이야, 문제 없어. 천주교 가면 천주교도 하나님이고 거기도 하나님인데 다 같은 하나님인데, 천주교는 가면은 제사도 지내고 조상들 기도한다고 하더라. 이왕이면 거기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개신교 나갔던 이 자매가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천주교를 찾아간 거예요. 알아서 찾아가서 영세 받고 나서 자기 시아버지를 열심히 기도하고 연도 바치고 미사 넣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그 시아버지가 마누라가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셋이니까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마누라는 둘째 마누라인가 셋째 마누라인가, 진짜 자기 신랑의 아버지도 아니야, 신랑의 어머니도 아니야. 그 신랑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신랑 어머니는 또 미신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맨날 무당 쫓아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그런 양반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크게 정도 없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한 몇 년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연도하고 연미사 넣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영세 받기 전부터 이렇게 죽은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믿기 전부터. 근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자기 시아버지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꿈속에 본인은 안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무당 쫓아다니고 구타러 다니는 그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생생하게 자기 남편이 아주 화스러운 옷을 입고 나 천당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하늘 올라가는 걸 봤대요. 멀쩡하게, 꿈도 아니야.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보는 순간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죽은 남편이 몇 년 됐는데 아주 옷을 화스럽게 잘 입고 나서 웃으면서 나 천당 올라간다고 올라가더랍니다. 이 미신에 빠져있던 그 시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생생하게 그걸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가 알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알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를 모셔왔군요.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 천국으로 불러가셨군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을 시어머니가 아니까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나 천주교 갈란다. 그래서 성당 가자마자 얘기도 안 했어요. 맨날 무당 쫓아다니고 구타러 다니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본인 스스로 그걸 보고 나서 며느리와 함께
성당에 가서 영세받고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내지옷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주교회도 이 위기가 와 있는데 신부님들도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만 잡고 잘 먹으려고 그러고 새벽 미사 없애고 열심히 안 해. 보통 교구 신부님들 새벽 미사 없애는 양반들이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 같이 보여. 저도 미쳐보려고 왔어요. 우리의 신앙 중에서 열정이 빠져 있어요. 확신이 빠져 있어요. 아쉬울 때만 아버지 하나님이지 아쉽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쁜 속에서 그냥 놀러 다니라고 바쁘고 바빠서 그냥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안이 우리가 이때만 아쉬울 때만 신앙이 아니고 철야기도 할 때만 신앙이 아니고 평상시에 열정적인 신앙을 살아야겠다. 그렇다고 맨날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미치지, 피곤하지요. 그러나 이 마음과 열정 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개신교 신자처럼 개신교 신자들은요 개신교가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찬송가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니까는 평상시에도 그냥 찬송가 불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좋기도 하는데 너무나 입에 발랐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입에 발라 있다 이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있어가지고 근데 이 마음 표현을 못해. 천주교 신자들이 말을 표현을 못하고 내가 하는 만큼 뭘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줘.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알아줘.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뒷말을 하거든. 앞에 가서 좋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좋아, 나 성당 가서 미사지만 이렇게 좋아, 나 기뻐 죽겠어, 성체를 영에 듣더니 성체가 너무 아름답고 기뻐 죽겠어, 나 이제 성당 가면 난 힘이 나. 이런 표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속에만 갖고 있어. 혼자만 갖고 있어. 저 사람이 성당 가는지 뭘 하는지 뭐 믿어도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만 좋고 천주교 신자들이 이런 큰 거룩한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체 속으로 먹고 마시는데도요 나만 먹고 마시고 누굴 죽으려고 안 해.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쫌뽀. 그래서 헌금도 조금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헌금도 여전히 천주교는 1,000원이라면서요. 여전히 1,000원짜리가 많아요. 천주교는 사람들이 너무 소심해. 너무 구두쇠야. 나눌 줄을 몰라.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믿어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은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외방선교회는 좀 가난해요. 한국에서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외방선교하면 한국도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외방선교입니다 그러면은 파리 외방이에요, 골론반이에요, 뭐 이런 말만 많이 해요. 한국외방선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후원국 하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신부들 먹고 살고 가서 일하는 거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런 기회도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교우신들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가서 신자들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하나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신부 수녀 굶어 죽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신부 수녀 굶어 죽으면은 그 나라도 망하는 나라예요. 이 북한 같은 나라는 그 김정일 그런 거 시키는 거기는 좀 망해도 싸지. 그것들 끝까지 이렇게 자꾸 휘젓고 저런 거 보면 참 저것도 언제 죽을까. 그래도 불쌍하니까는 우리 천주교는 어떻게든지 그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놈을 내치고 지금같이 막 종북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렇게 그놈을 놔 죽여버리면은 통일을 영원히 없어요. 내 모든 걸 빼내줄 수 있는, 겉옷을 달라오는 속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복음을 안 살아.
목사님들 막 그냥 뭐 종북 어쩌고 빨리갱이라고 소리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그냥 차에다 크게 막 그냥 무슨 구국 뭐 써놓고 막 그래 목사들이 그냥 소리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이 제 복음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왼뺨 빨면 오른뺨 때려달라고 하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이런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냥 있는 만큼만 돈 있는 사람만 내는 만큼만 11조 잘 되는 사람만 우리 신자고 11조 안 내면 우리 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 신천지에 가도 천주교 신자가 별로 없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안 좋아한대. 1,000원만 내니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소심하고 쫀쫀한 게 우리 구두쇠들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나마 저는 이런 신자들라도 많이 와야 돼. 이 돈 안 내는 신자들 어디 가서 구박받잖아요. 신천지 가서도 구박받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라도 오셔서 여기서도 찬양받아야지. 근데 조금 마음을 넓히셔야 돼. 넓혀서 저는 정말 가난한 선교사예요. 살다 보면은 정말 도와줄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일했던 곳은 나환자촌에서 살다 왔는데 나환자들 정말 상상외로 불쌍합니다. 우리 한국은 나환자 많지 않아요. 이제 정말 복지가 잘 돼 있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나환자 사업이 잘 되는 곳이 우리 한국 같아요. 소록도도 가서 며칠 살다 왔는데 거기 정말 최근에 가서 그 신부님하고 같이 있다 왔어요. 그래서 환자 간호사들이 열심한 분이 있어가지고 신자 있어가지고 같이 돌아보고 그랬는데 정말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나온 자들요 정말 척박하고 너무 불쌍해요. 그 더러운 땅바닥에서 돼지치는 그 땅바닥에서 그 아주머니 앉혀놓고 제가 그 발 다 청소해주고 닦아주면 냄새가 말도 못해요. 다 썩어 들어가는 발, 코, 귀 다 떨어져 나가서 눈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발 치료해주면요 냄새가 뭐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봐요. 이런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가서 약 갖다 주고 뭐 신발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는 그런 게 다 한국 후원회비 갖고 하는데 저는 신비를 살아요. 정말 이 신비로운 이 구두쇠 같은 천주교 신자들 안에서 함께 일하는 건데 그 구두쇠 같은 천주교 신자들 1,000원짜리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은 1,000원 내지만요 그 1,000원이 모여져가지고 몇 억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모여져서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서 1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박수 한번 치셔야 해요. 신자가 중요합니다. 100원짜리를 내든 1,000원짜리를 내든 신자가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열정을 바쳐 성령에 취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될 수 있고 10,000원이 5만 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미워하고 주쿠박주고 안 나오고 못하게 하고 나는 맨날 1,000원짜리 하고 주눅들고 살면은 영원히 1,000원짜리밖에 안 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 힘으로 난 살 수 있어. 내가 1,000원만 아니라 10,000원짜리 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 갈 수 있어. 이런 당당한 믿음을 사셔야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부족해. 그냥 병만 고쳐주세요. 우리 장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지 이게 마음이 안 넓혀져. 그러니까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해. 이런 엉뚱한 마음을 하고 있고 여러분 믿는 만큼 주셔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내 열정과 사랑이 더 풍부하게 있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돼. 왜 우리 천주교라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미사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든 그 첫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천주교 신들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저는 선교사도 하지만 신부로서도 그렇지만은 저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천주교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이 있을 때 이런 확신 속에서 내 믿음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으로 한다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걸 합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가서 똥을 치든 쓰레기를 줍든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일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예요. 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야.
자식 한두 명 나놓고서 내 새끼만 최고라서 그냥 하다 보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너만 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다 여러분들 그런 분일 거야. 내 새끼는 대통령 돼야 되고, 내 새끼가 장관 돼야 되고, 내 새끼 의사 되고 변호사 돼야 돼. 지금 청년들이 수백만 있는데 내 새끼가 전부 다 대통령 돼야 되고, 장관 돼야 되고, 변호사 돼야 되고, 의사 되니까 그 자리는 몇 개 안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젊은 애들이 사장 되고 싶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싶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싫은 거 하면은 큰일 난 줄 알아. 근데 나라가 살려면은요, 우리 손 보면은 우리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똥구녕도 있고, 코도 있고, 귓구녕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가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좋은 데가 일하는 것이고,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우리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국은 귀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좋은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하다고 어려운 일 안 하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수백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데,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안 하니까, 그러면서 좋은 것만 찾고서 다 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 사고가 너무나 각박해졌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 귀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귀한 것만 있지 천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무시하는 거예요. 주제에 무시해. 주제에 내 꼴도 파악 못하면서 남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 체면 문화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먹고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냉수 먹고서도 이를 쑤셔야 돼. 고기 먹은 척. 요즘 고기 저도 안 먹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허례허식과 체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많이 살아간다는 이게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똥을 치든 뭐 걸레질을 하든 뭐 무슨 일 하든 내가 그 안에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래? 지가 나를 밥을 줘, 떡을 줘.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와가지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당당하게, 끝나고 와서는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있게 다 왔으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늦게 온 남편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죽어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웃겠네, 아이고 예수요, 아이고 예수요 살려주세요. 죽는 소리만 해. 죽는 소리만. 내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어도 꽥 하고 죽는다고. 죽을 때도 꽥 하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죽을 때도 소리 못 내고 죽어야 돼.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눈치 보고 죽어?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어야 돼. 내가 많이 못 베풀고 그냥 돈을 많이 쌓았는데도 아까워서 못 쓰고, 죽을 때 그 돈 아까워서 눈 뜨고 죽어. 그 돈 남겨놓으면 그 자식들 나중에 뭐 해요? 쌈박질만 해갖고선 이 자기 죽을 때 간신히 그 죽은 시신 처리도 어려워. 돈 찾아가려고 자식들 싸움하는 바람에.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이 말이 있을 때 잘하는 이 말이 노래나 그 말 듣고 참 재밌었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이거 무슨 노래가 있는데 정말 노래를 그게 있었어. 재밌었어요.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면은 그 사람도 잘합니다. 그러므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할 때 그런 마음. 그런데 주려고 꼭 내가 굳이 주려고 하지 않아도요,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을수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에 와서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오신 것은 왜 왔어요? 각자 목적이 따로 있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아니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돈 잘 벌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애새끼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장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 여러 가지 다 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한 확신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사리 사욕 때문에 추구하다 보면요, 하면서도 뭔가 자꾸 뭔가 쩔려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요, 분명히 믿으세요.
저는 오늘 아까 좀 누워서 쉬려고 누워 있다가 제가 가끔 여기 관악산인가요? 뭐예요? 삼성산인가 여기를 와요. 서울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나가다 보면은 삼성산 여기 순교자묘역을 지나가면은 거기 가서 제가 묵주기도를 하고 가요. 가끔씩 와. 한 달에 한두 번 왔었나 봐요. 그 묵주기도 할 때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그 순교묘역, 그 순교자묘역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마음 평안하고 좋아.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오늘도 제가 삼성산 온다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바로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늦어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컴컴해져가지고 기도하러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하도 잠깐 누워서 이제 좀 평안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누웠는데 갑자기 누우니까 잠이 오나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다가 묵주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모 신심이 좀 있어요. 성모님이 정말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모님은요 정말 표 안 납니다. 여러분들 같아요. 엄마들 같아. 엄마들은 표가 안 나요. 엄마들 일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표 납니까? 표 안 나거든. 요즘은 남자 여자 다 같이 하니까는 좀 덜 그렇지만은 엄마들은 정말 평생 표 안 나게 일하신 분이 엄마예요. 그게 바로 성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모님이들이세요. 가정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뒷작걸 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모님이세요. 그 성모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표 안 나게 일하시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한 번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이 예수인데 니네 내 말 잘 들어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반지 큰 거 끼고 그냥 귀걸이 하면서 그냥 빨간 구찌배니 바르고 이러면서 옷 두르고 아들 덕에 그냥 이러고 이래.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성모님은 수더분해요.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성모님이 나타난 게 그냥 퉁퉁한 시골 아줌마. 그 모습이 저는 성모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영화 잘 만들었어요. 멜 깁슨이라는 그 천주교 신자 배우가 만든 건데 저 그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이 전 중국에 있을 때 그걸 봤어요. 중국에서 중국말로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세 번째 배반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는 예수님 난 당신 모르 그 사람 모르 그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는 갑자기 얼굴이 보면서 변해가면서 막 뒤돌아서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확 뛰쳐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후회와 회개, 그 회한의 눈물.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저게 바로 나구나. 저게 바로 나구나 하면서 제가 막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나약한 인간인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나 빠졌어. 나만 잘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것처럼 이러면서 누가 똑같은 죄를 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다 해놓고 나서 나는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와 그 사람 욕하고 그냥 막 흉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흉 봐. 다니면서 무슨 숙제하는 것 마냥 가는 곳마다 막 그 얘기 꺼내가지고 흉 보고 다니고 자기도 똑같이 그런 죄를 졌으면서도 이게 뻔뻔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유태인들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가 어떻게 저 여자를 판단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주고 싶어가지고 나쁜 년 막 돌로 쳐주기라고 돌 하나 들고서 씩씩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저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막 예수님 보고 얘기해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셨는데 무슨 대답할지 몰랐어요. 씩씩거리고 돌멩이 하나씩 막 큰 거 작은 거 돌멩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끌어다 놓고서는 여보시오 우리 율법에는 가늠하면 돌로 쳐주라고 했어요. 당신은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라고 그랬는데 당신 한번 어떻게 하겠어? 한번 얘기해 보시오. 예수님께 막 끌고 와서 이러고 있어요. 돌 던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먼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뭘 썼어. 그때 예수님 생각을 뭐 했을까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어떡할까 이것들. 머릿속에 복잡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땅바닥에 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왔기야 뭐 빨리빨리 어떡할 거야 하면 웅성웅성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부터 저희들을 쳐라.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도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성이 나온 말씀이시지만은 유태인들의 그 행위,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돌 놓고 가는데 그 전에 또 있어. 늙은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났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저는 그래서 유태인들을 뭐 바리사인 율법학자들 뭐 저주받을 바리사이들아 하고 욕하고 그러지만은 그 바리사이고 율법학자들이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돌고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저 여자 죽인다고 이러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저 여인을 쳐라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늙은이부터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나갔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사로잡아요. 그래, 유태인은 그래도 선민이구나. 전 세계에서 잘났다고 하도 잘난 척하고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막 전부 다 유태인 죽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치는데 그래도 유태인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저도 다 가늠하고 있고 저도 할 것 할지 다 해놓은 놈들이 애따이 저 죽이려나 하면서 막 다 던졌을 거예요. 나는 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도 시간 다 했지만 남들 안 볼 때 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는 너도 이 나쁜 년 전년 죽여야 돼. 막 하면서 막 돌멩이 던지고 발로 밟고 침 뱉고 난리가 났을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해요. 양심이 별로 없어. 나도 잘못해놓고 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야. 너무나 이기주의.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역겨우실까. 예수님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은총이 충만하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지금 은총이 충만해요. 충만한 은총을 내가 믿은 만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앉아서도 자꾸 졸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은총이 왔다가도 빗나가. 은총이 자꾸 내한테 안 들어오고 자꾸 삐끄러져. 꼭 챙기는 바르는 것 마냥 자꾸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내 은총이 못 들어오고 내가 충만한 이게 안 온다. 먼저 나부터 반성하셔야 돼. 여기 온 건 잘못 왔나? 내가 잘못 왔나?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와 앉았어?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누구랑 싸웠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남편 뭐 하고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셔 빨리. 여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은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빈 스펀지, 바짝 마른 스펀지. 이 스펀지에 물을 탁 놨을 때 스펀지에 물을 쫙 빨아먹듯이 예수님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 내가 바짝 말라있는 내 영성, 내 바짝 말라있는 내 갈구함,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이 나의 삶이고 당신만 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은총이 쏙쏙쏙 들어가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냥 남이 풍부해지는 것이지, 마음속에 재면서 내가 어떡할까, 뭐 저거 저 말씀 무슨 말씀일까, 이거 똑똑한 척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 똑똑한 척하는 것은요 배움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것들도 더 똑똑한 더 많이 해. 배운 놈은 배운 놈대로 잘난 척하고 있지만은 못 배운 사람들도요 혼자 잘난 척하느라고 머리 재고 그냥 이 뭐라 그래요? 그게 뒷담화 그린다고 그래. 뭐라 그래? 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순수한 마음, 아주 순박한 마음. 바보 온달에 왜 장군이 된지 알아요? 바보 온달은 온전한 바보처럼 지냈어요. 바보이면서도 똑똑한 척하고 내 거 챙기고 그냥 이 사리사욕 발리고 이런 바보 온달이었다면은
평강공주를 만났든 아니면 뭐 황금공주를 만났든 바보온달 장군 못 돼요. 평강공주가 열심히 잘한 것도 있지만은 바보온달은 순수하게 그런 바보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 말이 쏙쏙쏙 들어갔고 그 공주의 가르침에 잘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장군이 된 거예요. 내가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잘난 척, 이런 자존심과 내 체면이 나를 자꾸 망쳐요. 온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를 묵상했을 때 저도 자존심이 알량한 자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저를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 그거예요. 닭 죽이려고 닭을 하나 좀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닭 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목을 비틀었잖아 옛날에. 목을 비틀어가지고 발로 밟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닭이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저는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닭처럼 못 안 죽고 얘 딱 죽어야지 되는데 내가 못 죽고서 내가 이런 모습을 발악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제가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 거야 이놈의 정자건이가. 이게 예수님 앞에서 막 죽어버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끌어주시면서 재건아 마르티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면서 밀어주시는데 제가 저 자존심과 이 알량한 자존심이 뭐가지 비틀고 있어도 막 이러고 살아나고 뺏딱거리고 막 이러는 게 있으니까 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대충은 있어요. 근데 이 완전히 죽지 못하니까 이 가슴에서 진정한 평화가 없어.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못 놔요. 끝까지 나를 못 놓기 때문에 이 마지막 놨을 때 하나님께서 애야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다 끌어주시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청년이 누군가가 하여튼 산에 가다가 떨어졌어. 낭떠러지에서 헛발을 뒤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뭘 쥐고 있었어. 이렇게 떨어지다가 져서 바닥에 안 떨어졌어. 근데 안 떨어지려고 그냥 손을 붙잡고 있다가 있는데 나중에 새벽일 때 해갖고선 너무 힘이 없으니까는 그냥 떨어졌어. 떨어진 데 보니까는 한 30cm밖에 안 돼. 그걸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걸 못 놓고 끝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떨어지려면은 그냥 확 떨어져버려가지고 예수님 당신께 맡깁니다 살려주세요 하고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파떡 내려앉아가지고 금방 살았을 텐데 밤새도록 그걸 붙잡고 서 있던 거예요. 그냥 힘이 빠지게. 그런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주님 하고서 떨어졌는데 한 20-30배밖에 톡 하고 또 떨어진 거야. 이런 비유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라는 걸 생각 안 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를 못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나 아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저는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여러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개구락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개구리 잡아가지고 딱 던지면은 그냥 바닥 죽어가지고 그냥 사지 다 벗고 딱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막 깨구리 집어던지면 깨구리가 사지 딱 번지고 그냥 빡 뻗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구해주셔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내려놓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셔요. 이 안에 충만한 은총이 가득한데도 내 자존심이 나를 못 놓고 있으면은 그 은총이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그 은총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찬송이 필요해. 찬송을 좀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잠도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걸 할까요? 몇 번? 146번이요? 몇 번입니까? 642번입니다. 642번. 오늘 밤은 저녁이네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 소망 들어주시니 우세히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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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령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기도 시간이 강의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하고 싶은 한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천주교를 살리는 각 본당에서 천주교를 살리는 역군이 되셔야 돼요. 나만 날름 받아먹고 끝나는, 나만 잘 되고 남 모른 척하는 이런 성령 은총이 충만히 받았으면 받은 만큼 여러분 본당에 가셔서 본당 주변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사시고 평화를 사셔야 돼요. 입만 열면은 예수 찬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신앙을 갖도록 청하십시오. 저는 제발 우리 천주교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천주교 지금 뭐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뻑뻑거리고 그냥 그러는데 천주교 여러분 죽기 전에 망해. 위기가 왔어. 천주교 지금 우리 한국 가톨릭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너무나 빠져가지고 문제가 심해요. 지금 주교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시면 기도하시고 회개한 마음속에서 주교 신부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 망치게 하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적인 이 신앙이, 성령 충만한 이 신앙이 돌아가셔서 기쁨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전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님 혼자서 그냥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죽은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시아버지가 자기 시어머니 얼굴에 살아있는 시어머니 보여져가지고 그 시어머니 무당 쫓아가 무당에 빠졌던 그 시어머니가 천주교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솟아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미사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예, 지금부터 안수하래요. 이제 안수 준비하십시오.